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3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그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세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옆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오늘 헌시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29절에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렘넌트의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이사야서 60장에 보게 되면 22절에 보게 되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꼴랑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신할 수 있걸랑이요. 그래서 1000명의 학자보다 한 사람 복음 깨달은 사람이 몇천 배, 몇만 배 낫걸랑이요. 왜냐하면은 박사학위 100개 받은 1000개 받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0.5 해결 못해요. 그런데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0.5 해결할 수 있걸랑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지고 정말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237을 복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줬어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3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은 영은 수면에 음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 창조의 빛이 임하니까 흑암 혼돈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지금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곤란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흑암, 혼돈, 공허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빛이 들어가는 개인과 가정과 현장마다 흑암, 혼돈, 공허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응?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 말씀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암송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언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언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갈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15절 여자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해했다.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박살나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는 영원한 문제가 올라요. 이 영원한 문제는 다른 것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이 땅에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다가 보내실 것을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 후손이 와야만 되고 올라요. 남자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없이 오려면은 여자 후손으로 와야 돼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뱀의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박살내겠다 말씀했어요. 응? 이 언약을 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자 후손이 내 머리를 박살내셨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는 고편하고 너를 방주를 만들 때 칸들을 막고 그 안에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랬구나요. 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언약을 줬는데 노아가 왜 방주 놓아야 되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다가 방주동했어요. 이 방주동을 할 수 있도록 렘넌트 노아가 방주동할 수 있도록 누가? 무두셀라 그 할아버지가 계속 언약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에게 이 후대가 지금 복을 많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복음 하나를 갖다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언제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알아들었다. 그러면은 어느 현장에 가다 놔도 그러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보대에서 이 언약을 가르치지 않아요. 서울대에서 이 언약을 후대들한테 가르치지 않아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후대에게 계속 하나님 복음 가져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오니 사흘쯤 가도록 허락하사 하라 그랬잖아요. 광야로 가도록. 피제사 희생자를 드릴 때만, 요 깨달을 때만 하나님이 모세를 썼어요. 모세가 나이가 80이 됐을 때 깨달았걸랑이요. 깨달을 때부터 120세까지 눈 하나 쉬지 않고 건강하게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만들었걸랑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했냐? 나이가 80이 돼도, 나이가 90 돼도, 나이가 100살 돼도 복음 가진 자와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계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복되어되냐 나이가 80이 됐다. 상관없어요. 응? 이 희생사 피제사를 모세처럼 깨달으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쓰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써야 돼. 내가 하나님과 아무리 함께 간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돼. 그런데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길이 뭐냐? 출애굽기 18절 붙잡을 때 언제 애굽에서 빠져나오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이 출애굽기 18절 피어나 붙잡을 때. 응? 그래서 이사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줄 것이라. 보라, 저의 형태다 아들 나올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응? 임마누엘 오신 그리스도 발견하고 나니까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응? 하나님이 바늘과 함께 했어요. 세 친구와 함께 했습니다. 불못에 들어간다 살았어요. 사자골식에 들어가도 괜찮았어요. 그들은 불못에 들어갔는데 죽어도 괜찮다. 이게 믿음이 있었어요. 사자골식에 들어가도 내가 거기서 못 나와도 상관없다. 왜?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임마누엘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를 언약 붙잡고 정말 뭐냐, 하나님이 불식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골식에 들어간다가도 우리는 여러 번 나의 입속에서 늘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어떤 신앙 고백?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응?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틀려가고 있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응?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들의 속구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은 천지가 개벽할 고백이고요. 이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고백이에요.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전화번호는 비밀이 아니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0장 이거는 비밀이에요, 비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교회 다닌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이걸 알 수가 없어. 왜? 악한 마귀는 이 고백할 때, 이 비밀을 알 때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누구나 아는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불마가 불병으로 천문을 총동원 시켜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데, 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맞아요.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진짜 너무 감동돼 가지고요, 봐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일어났어요. 잘 때도 다 정리하고 잘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할 때요, 마귀가 벌벌 떠는 거. 이게 눈에 보이는 사단이 결박당하고요. 응? 이 땅에 가장 마귀가 무서워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138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가 가는 것 서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응?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응? 이 말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237나라 복음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성령 충만 받으면 돼. 성령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어지는 것이다. 응?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응? 이 제자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왜? 그 당시에 집에서도 영적 문제, 교회에서도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어디 곳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말하기를, 증거하기를, 증언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요, 진짜 지금 신종 이를 병 때문에 너무나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애가 영적 것을 보고 진짜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싸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축복.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거 고백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게 돼 있어요. 창조 원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물고기는 하나님이 물에 살도 창조했어요. 나무는 흙에 살도 창조했어요. 새는 하늘에서 날아 창조한 거.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창조를 이렇게 창조했걸랑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창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개나 돼지나 고양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니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함께 살도록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개나 돼지나 고양이는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법이 없지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인간은 행복하도록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근본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인간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았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따먹지 말았던 거 따먹은 거예요. 불순종. 이것이 로마서 3장 23절. 이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이 죄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는 내가 짓지 않는 죄. 아담 이후부터 모든 인간들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요한복음 8장 44절. 노아비 마귀. 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발발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마귀는 지구상에 쫓겨났는데 이것이 에덴을 찾아와서 아담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이 마귀, 이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올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여기 빠지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빠지게 하고요, 창세기 6장에 네필이 빠지게 하고요, 창세기 11장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4편을 보게 되면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 보게 되면은 결국에 무섭과 점술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요?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우상 문화가 됐고 종교 문화가 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불신자 여자가 상태 속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장악되다 보니까 우상 숭배지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계속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길을 줬어요. 길. 그것이 뭐냐? 영원한 해답을 줬습니다. 영원한 해답을 줬는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영원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언제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가요.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있걸라요. 그 사단이 이길 수 있는 이름은 단 한 가지, 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만 그리스도. 이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고 이게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봐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이게 나의 구주가 돼야 되고 내가 이것을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체험돼야 돼. 진짜.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길 앉아서나 강단에서 맨날 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늘 선포하냐? 이게 들려와야 되걸라요. 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죄력과 성령이 너희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꼴라니요. 이미 사단의 권세에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우리를 제어하는 그 사탄의 권세를 꺾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어떻게 해요? 결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단이가 벌벌 떨기 때문에 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 뭡니까? 참된
신앙 고백. 이 참된 신앙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 이 참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은 아까 말했지만은 천지가 개박할 노릇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참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틀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틀린 신앙 고백. 예수님을 갖다가요, 엘리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세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에레미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요. 지금도. 그럼 예수님은 석가모니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공자로 만나면 우리 공자 믿어야 돼요. 곤란해요. 예수님이가 이만이다, 이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만의 그리스도라면. 그런데 가짜 그리스도가 말세되면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다는 꼴라요. 우리나라에도요,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예수님만.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틀린 그리스도. 그런데 뭡니까? 올바른 그리스도.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마가복음 8장 27절에 29절에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베드로가 이게 축받았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 신앙을, 참 신앙을 고백한 증인이 있어. 증인. 그게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2명만 예를 들겠어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참된 신앙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게 그 당시에 최초로 선포했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이 최초 고백이 최초 선포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그리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으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왕 같은 세상에 그렇게 백성이라 빛을 선전하러 하심이라 말씀했잖아요. 선지자, 세상 왕이 다 나와요.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누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었어요. 말과 기도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성경도 급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과 쓰시고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숨겼구나. 베드로가. 왜 그래요? 베드로는 그 가슴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무엇을 확인됐었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누가? 베드로가. 두 번째 증인이 바울입니다. 바울. 이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요. 자, 사도행전 9장 22절에도 여기에도 그리스도만 증언했다고 나오고 17장 3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여기 빌립보서 3장 8절 21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다른 걸 다 배심을 넘기고요. 4장 13절 말씀에 되면 내게 능력 주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랬고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했고, 2장 2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다른 거를 알지 않기로 어떻게 해요? 작정했다 그랬어요. 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간수가 옥문이 막 열리니까는 그 간수,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무서 떨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바울이 그 우중한데도 감옥에 갇힌 그 상태에서도 그 간수 보고 딱 한마디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신앙으로 선포해버렸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도 바울이 쓴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네 번째 되면 31절 말씀이에요. 비로소나 비로소.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마가복음 9장 8장 29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라 말씀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선포했다니까, 말을 했다니까. 그 전에는 십자가 주시고가 부활할 것을 얘기를 안 했어요. 왜? 못 깨달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가 부활하실 것을 얘기했다니까. 왜?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불신자들이 불신자들도 알아듣는 성경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알아듣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르는 것이, 못 알아듣는 것이 있거든요. 그 비밀. 그걸도 특별한 원칙이라 말하는데, 비밀.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 고백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고가 부활하시고 얘기했어요. 아무나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서기관들과 지상들이요, 예수님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했는 그 사람들은 아무리도 몰라.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비유를 얘기할 때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 비유를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비유를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제자들은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어. 제자들 가운데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니까. 가룟유다는 못 알아들었잖아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의심을 했다가 나중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다음에 그 손으로 만져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이 있는 걸 보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이게 알아듣는 시간표가 있걸랑요. 여러분, 복음을 알아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그 성경의 흐름을 있죠. 그 흐름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구약의 피, 신약의 십자가,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다 흐름이 흐름. 이게 성경의 흐름이 다 이 내용이란 말인데요. 흐름. 자, 끝으로 세 번째, 여러분 내가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겼어요. 뭘 맡겼냐? 237 나라 현장을 맡겼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사람에게 237 어떻게 해요? 현장을 맡겼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요, 이 참 신앙 고백한, 참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이 사람이. 여러분, 주님을 지금 어떤 사람 찾고 있는지 아세요? 요 사람이 0.1%밖에 안 된다니까. 참복음 가진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 여러분, 가정에 참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복음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참복음 가진 한 사람 0.1%가 가진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노트에 300의 명단을 지금 적고 있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 노트에 그 사람 이름을 적혀 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저는 어쨌든 적힌 그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어찌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축받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은 정말 축받은 사람인데 여러분이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그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때로는 업신여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도 하고, 때로는 시험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막 다 주고, 때로는 그냥 깔보기도 하고, 지가 나보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잘 몰라서 그래. 우리 옆에서 인사해봐요.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붙잡아야 돼. 언약을 다 붙잡고 성령의 진짜 인도받아야 돼. 응?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영적 일부의 한 사람, 요셉과 모세 때문에 애굽 연장 살렸잖아요. 애굽 연장을 살렸잖아요. 여러분 사무엘과 다윗 때문에 블레셋 그 당시 전쟁 없었다 그랬잖아요. 응? 이 엘리야와 엘리사 때문에 아람 나라, 응? 또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예수도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통해 가지고요 로마 복음했잖아요. 237 나라 지금 복음가의 선교사들이 파송돼 가지고 지금 이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자 대회가 신정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가 7월달에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집회들은 다 하는데 연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중국 이런 데서 막 오기 때문에 연기됐는데,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지금 중국에도 많이 가 있고 전 세계에 많이 가 있는데, 그 복음 가진 그 선교사들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이 꽤 전파되고 증거되고 다 이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계속 나라마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2007년 복음화. 이 복음 가진 교회가요, 두 번째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복음 가진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정말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고 증거할 수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정말 사실적으로다가 내가 어떻게 해요? 체험되고 내가 누리고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어느 정도 알면 되냐. 진짜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 배설물을 한 것처럼 그 배설물이 그리스도를 못 깨닫게 만들어.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든다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그 문제가 왔다, 어려움 왔다, 그 문제를 또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내가 뭐를?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돼.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문제가 축복되지, 사건이 응답되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왔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 왔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깨달으면 되는데, 그리스도 발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저지르고 그 문제를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문제를 통해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집중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요, 파출소 100개, 1000개, 10,000개 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 왜? 파출소 100개 세우고 1000개 세우도요, 영적 문제 절대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들이 범죄를 해가지고 교도소에 막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돼요? 안 된다니까. 영적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 가진 교회가. 그래서 이 복음 가진 교회는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고? 눈에 보이는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는 진짜로 본질, 이 본질을 말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8절에 되면 뭐라 말씀했어요? 천사란 할지라도 복음 말하지 않고 딴 걸 말하면 저주를 받으라 말하고, 저주를 받으리라. 그럼 우리가 복음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 말할 수 있는 교회 나왔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응답이고, 이게 복음이 정말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한 사람 선교사가 파송됐다, 그 나라는 복받는 나라지. 복음 가진 자가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있다, 여러분 가문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우리 광석의 미래. 예.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 31절에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 말하니까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왜? 감옥에 들어가서 내 이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상태에서도 복음만을 말하니까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복음 말했어요. 딴 거 말하지 않고 복음 말했어요. 복음.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어디 가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든지, 어느 역경수에 있든지 상관없어. 늘 누굴 만나든지 복음만 말했어요. 딴 걸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만.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그러셔라고 복음만 말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복음만 증거합시다. 여러분, 복음만 딱 증거하면 돼요. 이 복음 모든 것이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부족해서 이 땅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는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못 배웠다, 내가 만에 가지 못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중도 깨끗해요. 정말 여호와 증인들 깨끗하더라고요. 깨끗하다는 말은 내가 보기엔 나보다 안 같아. 여정인들 보면 인사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내가 지난 만나가지고 그냥 절로 가라고 딱 그냥 했는데도 아유 죄송합니다 그랬더라고. 나 같으면 한마디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복음 가진 한 사람에게,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여러분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요런 교회를 하나님 자꾸 세우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복음 가진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여러분에가 복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가요 5가지 가지고 묵상하라, 이렇게 그 청년 수련회에서 말씀했고 핵심에서 이거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에가 진짜 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깊은 호흡하면서 여러분과 나만의 운동을 딱 가지라. 여러분 나만의 운동을 하라. 건강하게 되니까 운동을 하라. 그래서 나만의 운동을 찾으세요. 집에서 멀리 안 가도 할 수 있는 운동들 있잖아요. 딱 이걸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은영장님 지난 신방에서 보니까 매일 새벽에 두 부부가 수영장을 1시간씩 하더라고. 8시에 가서 7시까지 또 하더라고. 참 저 잘하는 것이다 생각 드는데, 여러분 늘 운동, 복음 가지고 다 이렇게. 유목사님 자기만의 운동을 멀리 안 가도 했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생각, 마음, 이 생각 마음을 모든 걸 발판으로 삼으세요. 우리는 12가지 생각이 너무 많아. 12가지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걸랑요. 이 생각을 여러분 내가 138로 다 바꿔버리는 이 시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반드시 집중의 시간 갔는데 강단에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내가 집중의 시간, 기도주 가지고 해야 되고, 하여튼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내가 다 이게 강단과 소통이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제가 소통이 되어져. 이게 안 되어지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이 미치고 한장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고 답을 찾잖아요. 그 여러분 애가 힘을 얻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뭔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단 몇시 가지고 여러분 애가 정시예배,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이거를 찬양을 이렇게 노트에다가 다 써요. 맨날 크게 써요. 몇 장 다 써놔요. 왜냐하면 나 혼자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이거를 묵상을 해. 이 찬양도 같이 불러보려고요. 그 여러분 애가 꼭 정시예배, 지금 사회가 2, 3, 7 나라들 지금 어지럽잖아요.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영적인 싸움 다 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애가 한번 정시예배 딱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한 사람 빠짐없이 정시예배 도전하면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애가 뭐냐면 이제 이거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이거 한 다음에 영수삼 이거 하는 건데, 다섯 번째가 먼저 뭐냐면은 감사, 이 작은 거 실천. 네 번째 뭐였다? 찬양. 그래. 아유 찬미가 이 찬양도 듣는 거하고 부르는 거 이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새벽기도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를 해요. 내일부터 시작하라는데 계속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지금 새벽기도를 이렇게 도전하고 새벽기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딱 오면 우리 송시환님이 음악을 딱 틀어놔요. 그런데 한 가지 틀어놓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김영삼한테 얘기해가지고 유광수 목사님
그거 작사한 거 그걸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게 경음악을 해놓고 있거든요. 피아노로 친 거 그거를 좀 다운받아 가지고 그거 틀어놔라.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 하모니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틀어놓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다 틀어놓고 그 기도할 때도 다 틀어놓고 홀랑이요. 기도 말씀 전하고 나서 한 30분 동안 기도 다 해요. 기도하고 가는데 다 틀어놔 했어요. 예, 그거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음악 딱 틀어놓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찬양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감사 결단 내리시면서 작은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강단 말씀 듣고 이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제목 붙잡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그러면은 오늘 서론 본론 결론 가지고 말씀 들었을 때 내가 실천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작은 실천, 막 큰 실천이라고 하면 힘들어. 작은 실천. 나는 그럼 정시예배를 해도 안 되다 그랬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영적으로 볼 때 너무 어지럽고 세상 어지럽잖아요. 그럼 뭐냐? 복음 가지고 여러 번 내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현장을 봐야 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저 무한 중국 지역을 봐야 돼. 그래야 답이 나와. 그럼 뭐요? 진짜 여러 번 내가 영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한 주간 동안은 한번 여러 가지 사건이 막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한번 다른 때는 들었다가 안 들었다 했지만은 제가 한번 내가 가장 편한 시간에 가장 내가 시간이 있는 시간에 나는 정시예배를 한번 도전해봐야겠구나 한다든지 작은 실천을 하나씩 가져가지고 여러분이 인도받으시도록 그래 정말 복음만 딱 붙잡으시도록 그렇게 인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은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24 축복을 누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아버지 바울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 되게 도와주시고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엄청난 신앙 고백 가지고 정말로 천지가 개복할 이 신앙 고백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며 지역에 살고 직장에 살고 아버지 하나님의 현장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그리스도 고백한 저들을 통해서 결박되어지고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